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군중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누가 군중인지 누가 제자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내가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성령을 의지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누가 군중인지 누가 제자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중은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의 그 규모를 본문은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큰 무리라는 구절입니다. 8절에 많은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많은 자나 큰 자가 붙지는 않았지만 무리라는, 군중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지를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음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손에 꼽을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내쫓음의 그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 그 입당 예배 드렸을 때 그 본문과 짝을 이루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고 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예수의 제자가 돼요. 4사람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병고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는데 그 사람 중에 소수만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귀신 나간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몰려왔으나 곧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의 모교회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탁기, 냉장고, 온갖 가전제품 수천만 원치를 사놓고 경품
추천한다고 내걸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으나 그 중에 교회에 머물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봤자 그 군중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군중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14절 말씀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인들 상관없이 함께 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사람, 무조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태껏 마가복음이 증언한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너가 네 인생 성공하게 사는 것 아니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 거야. 나의 제자로 만들 거야. 따라오기만 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리 레위에게도 동일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 직장 생각하지 말고, 돈벌이 생각하지 말고, 너 테이블에 쌓아놓은 그것도 챙기지 말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나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걷고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 되고 예수님의 리더십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M 선덕사님, 오늘 배를 타십니다. 3일 걸리는 그 배 타고 S섬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명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화물선 타고 5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반드시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롭겠습니까? 네?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이 그 주의 종과 함께 그 거친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 선덕사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위태로워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의 뒤를 쫓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곁에 한 방향 바라보며 걷는 제자라면 소망의 거친 바다 위에 내 삶을 던져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특권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 군중과 제자의 모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제공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께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2제자 임명 전에 철야 기도한 게 나옵니다. 철야 기도하면서 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마지막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눈물을 쏟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이 영혼 보면서 정말 은사가 많거든요. 정말 열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죠? 그 속에 순수함이 없는 것이죠. 그 영혼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께 다가왔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제자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 알고 뭐라고 할까요? 제껴놨겠지. 이걸 뭐라 그러죠? 블랙리스트에 올렸겠지. 은근히 따시키면서 아니요.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세요. 전권을 맡깁니다.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해 줍니다. 그 속은 여전히 시커먼데도 예수님은 모르는 척 무조건 속아주면서요, 그냥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믿는 거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합니다. 가룟 유다를 믿어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군중처럼 머뭇거리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이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님 곁에 주님 말씀에 끝까지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군중과 제자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군중은 예수님을 욕망하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서 에워싸 미는 것과 몰려왔다는 말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는 대부분 뭐 하냐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슨 바산의 황소처럼 몰려옵니다. 무섭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했다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짓밟고도 남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1년 전 2016년 2월에 로마 교회의 교황이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군중이 그 로마 교황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이 무섭도록 이렇게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데요. 이 교황의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그 앞에 이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고 앉아 있었던 그 휠체어 탔던 그 아이에게 교황의 몸이 확 이렇게 쓸립니다. 경호원들이 이렇게 교황을 사진을 보니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순진해 보이고 어린아이 같았던 그 교황이 최초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언론에 잡혔고, 제가 그때 연합뉴스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황이 뭐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냐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시오! 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군중입니까? 군중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만 전념할 뿐,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참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성도들을 제가 만나왔습니다.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안수하며 기도한 직후에 그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피를 토하면서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로 감사하던 그 모습을 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섭도록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맞으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고쳐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일수록요, 자기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한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180도 돌변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난 16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왜 그토록 무섭게 달려듭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군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중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명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하게 말씀하시는지 나오는데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전도하라는 순종, 전도하라는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셔서 그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 안수식에 제가 아는 또 다른 후배가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교회만 있고 한국에 그런 목사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 나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세요? 너가 되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다. 7,000명의 주의 종들이요, 신실하게 크고 있습니다. 곧 그것을 볼 것입니다. 곧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4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그 4가지를 평생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4가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 여러분 것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입니다. 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까먹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내버리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4번째, 정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 4번째, 뭐죠? 전도예요. 전도. 말씀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지식 많고 기도 방언으로 통변으로 아무리 많이 하고 매일마다 성찬식 참여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의 소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요, 주의 제자가요,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습니다. 잠듭니다. 말씀 메시지로, 개인 전도로, 강단에서의 선포로, 목장 식구들을 향한 권면으로 끊임없이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말씀 전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2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들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별명을 붙여주고요. 18절 19절에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 역시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사람의 문제를 만져줍니다. 나다넬, 도마 할 것 없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또 한 명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 우레 같은 아들, 버럭 화내는 야고보 순교해버립니다. 여기 성격이 좀 버럭하시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립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점수 딸 필요가 없어요. 나로 봐주세요, 예수님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저에게 부천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강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서 저를 앉혀놓고 강사 소개를 하면 그냥 이상사 목사님은 이상사 이렇게 하고 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쩔쩔 맨다고 표현할까요? 자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원래 오기로 했던 그 목사님이 못 온 것에 대해서 강사 소개해야 될 시간에 그거를 쩔쩔 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 불쾌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함을 듣고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은 저 보러 온 게 아니고 이재훈 대선배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대타였습니다.
갑자기 힘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던 본문 아닙니까? 독보적인 나를 쓰시다니. 전혀 주눅들지 않고 1시간 설교해달라 그래서 설교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아니면 잘나고 돈 많고 부유하고 권세 많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독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독보적으로 너 아니면 안 돼. 너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 시대에, 이 민족에 너 아니면 안 돼. 독보적으로 나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군중과 제자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군중이 누구입니까? 이 군중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정말 거만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사람의, 이 귀신의, 이 놈의 이 고백을 절대 신앙 고백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중에 부산역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자아이를 지금은 고신층 목사가 된 어떤 분과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경찰 오자 이상한 말을 했던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아이의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인데요.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으면, 너 복음 전하면서요, 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니? 이 아이가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눈동자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귀신 들린 아이가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데 신앙 고백도 찬송도 경배도 아니고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 예수나 너 누군지 알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떠드는 마귀의 본성, 귀신의 본성인 교만의 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군중이고, 그 군중들 속에 섞여 있는 귀신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동행하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전도하라고, 순종하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좀 안다고, 내가 성경 좀 읽었다고 떠버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과 대비되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그런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삶을 온통 파괴해 놓고서 여전히 그 삶을 뒤집어 놓은 것만도 부족해서 여전히 교만하게, 여전히 거짓되게 만드는 그 귀신들을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라고요? 십자가 지라고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사형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너를 부인하고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라. 그래야 진짜 제자다. 예수님 앞에 성경 지식 좀 있다고, 선교 좀 알고, 목회 좀 안다고 거만하게 떠드는 그런 군중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마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귀신처럼 마귀처럼 교만하게 거짓되게 변할 때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 팔 마음을 집어넣은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떠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태도, 끝까지 내 마음에, 내 삶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고요. 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 꾸짖고 책망하고 귀신 내어 쫓고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미움과 음란과 돈에 대한 사랑과 내 인생 나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사탄의 영을 하나님이 내 통장에 넣어주신 그 주님의 떡을 선교와 구제를 통해 물 위로 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그 이기적인 군중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내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 한 곡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찬송 강명식의 승리라는 이 찬송 가사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군중과 제자의 그 사이에서 머뭇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뭘 받아내려고 예수님을 막 명령하려고 하지 않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맛보고 간보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삶을 그냥 주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책임져 주시는 그 제자의 길을 이번 한 주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